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월요일 우리 김세정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한 명의 목사가 탄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많은 훈련의 그 과정들이 필요로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의 응답이고 열매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것을 기념해서 오늘 특별히 김세정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졸지 마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른 쪽에 계신 분에게도요.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싸움과 또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전쟁 날까봐 불안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때에도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요? 여기는 이제 여호와께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 앞에서 이 어린 다윗의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또 민족, 중국과 세계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위협과 도발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저 북한, 그 북한에도 이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늘 그 하시는 질문이 아유 이제 목사님 되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런 질문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심정은 찬송가 301장 1절과도 같습니다. 네, 찬송가 301장 1절 네, 고백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예, 이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다. 들어보셨나요? 부귀영화를 누리다. 너무 좋은 말이죠. 또 이런 광고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카드의 혜택을 누려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즐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통치 개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또 한 가지는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이 땅의 교회가 이 천국의 그림자, 모형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완전 주인 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과 흑암 세력은 반드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동시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과 또 교회 또한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개인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개인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나 개인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또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있다. 20절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왔고 여러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갔는데 뭐 물도 없고 뭐 음료수도 없다. 그 지역에는 이 포도주가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되셨을 때? 주인 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로 임하셔야 되죠?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요. 언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림이 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해답이 되고 그 말씀이 문제 앞에서 역사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마귀가 그 떡과 비스무리한 그 돌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육신적인 시험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예,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어디예요? 예, 성경 어디예요? 역시 우리 구역 1등. 예,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시네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야 마귀야 저리 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는요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형통하게 될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늘 풍성한 이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면,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작은 3번으로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40일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또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1331 운동 우리 힘차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한 주간 동안 우리 개인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교회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의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복음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가르치시고 또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요. 이 안디옥에 흩어졌던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여지게 돼요. 너무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것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작은 2번으로요.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피곤하시니까? 어휴 많이 만들었네.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인간도 만들고 어이구 피곤하다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그게 이제 쉰다는 말이 안식한다는 말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세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이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교제,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응답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왜 하필 오순절 날에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중요성을 고백하고 이 예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칭찬하고 싶은 우리 랩넌트는 지금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 김동국 랩넌트. 제가 사실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칭찬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어디 갔죠? 우리 다른 우리 남자 랩넌트들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우리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가 됐는데 그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어디 갔나요? 제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각오를 하고 좀 찾으러 다닐까 생각을 해요. 여기 뭐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 포세이돈 저기 수 뭐 이렇게 몇 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깨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너무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동국 랩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훈 형제가 이제 그 잘 하다가 카메라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지금 군대 갔잖아요. 그 제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 친구가 저 자리에 없으면 이러한 깨끗한 화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뭐 홈페이지에서나 또 모바일을 통해서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죠? 예. 이게 힘들어져요. 아주 화질, 안 좋은 화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동국 랩넌트 계속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 싫으면 제자를 남기세요.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제자를 힘으로라도 우리 후배들에게 야 와서 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돕는 많은 예배위원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성가대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가대 때 항상 그 예배에 대한 자세가 좀 틀려졌던 것 같아요. 저 성가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항상 떨리고요. 뭔가 떨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제게 막 설레이고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도 주의 은혜 아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 예배에 헌신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우리 어린 랩런트들도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명자,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많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많은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1331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 1331 운동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내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우리 말은 많이 하잖아요. 고백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내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루에 한 명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하게 된다.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성도님들께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우리의 교회의 응답이에요. 우리 모두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이 우리 원주인마을교회 또 우리 저 중국 교회 우리 서안지교회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요. 우리는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내세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 내세에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당신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느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지역, 우리 직장 현장, 동료들, 친구들 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미국이 괌에다가 막 미사일 막 배치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미국으로 미사일 날라올까봐 거기다가 지금 괌에다가 괌 그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 설치해 놓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도와주겠지만 본 목적은 미국 본토로 그 미사일이 날아올까봐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민권 어마어마하죠. 우리 이제 차모세 목사님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 4월 말에 그 미국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우리 최성경 사모님이 그 미국 시민이에요, 그냥.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예요. 보니까 제가 그 우연찮게 그 뭐 서류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그 가족관계 그 증명서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최성경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최K 성경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 시민권보다 더 세고 강력한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시민권도 좋습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또 작은 2번으로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가 계신 그곳이 어디냐면 나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그것을 계속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본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누구도 간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도 갑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 교회화 되어져서 함께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된다면 천국에서는 이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강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선 나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내게 해답이 되어 역사하면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도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어질 때, 또 이 예배의 중요성을 고백하면서 헌신할 때,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명자 제자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죽어서도요.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개인,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 개인에게, 우리 교회, 또 천국의 내세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 이사야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선은 나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자 제자들 또 이 133일 운동을 통해서 중요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의 상급을 예배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